기도합니다. 주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심에 이 말씀에 붙들려 또 오늘을 살고 이 한 해를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의 감격으로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올 한 해 2025년도 첫 주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지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축복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축복했습니다만 요즘에 참 웃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이 길이 미끄러워서 차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차를 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고 그냥 제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 봐요. 또 목사님, 우리가 내외가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가도 성도님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못 갑니다. 이게 지난 우리 주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도 우리 교인들은 한 3분의 1 이상이 빠졌습니다. 독감이나 여타한 이유로. 오늘 또 예배 전에 그런 연락이 오고 또 많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각자의 상황도 그러고, 나라도 더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참 지난 주일 9시에 있었던 그 비참한 그 일로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는데, 또 정치권을 비롯한 나라 안팎의 여러 일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유머를 잘잘못 유머를 떠나서 우리 모두를 희망찬 새해를 맞기에는 우리를 참 무겁게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전 세계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분은 아예 위기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위기의 시대. 뭐가 위기입니까? 지금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 곧 IMF 같은 시간이 또 금방 올 수도 있대요. 이 위기를, 지금 상황을 잘못 견디면 아주 경제에 밝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의 위기, 국가 경제, 또 각각 우리 가정 경제. IMF를 겪어본 분들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고, 자영업자들이 또 줄도산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나라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런 위기 시대를 또 맞을지도 모른답니다. 도덕과 윤리의 위기. 뉴스 보면 정치권의 위기. 이 정치하는 분들 보니까 이 각자의 그 도덕성도 의심스럽고 국가관도 의심스러워요. 정치도 위기, 각 가정도 위기. 다른 위기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위기를 늘 떠올립니다. 교회의 위기.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위기 아니었던 적은 있었는가? 됐다. 이제 우리는 됐어. 맘 놓고 자도 되고 맘 놓고 살아도 되는 위기 아니었던 적이 언제인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어지면서 많은 위정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오늘은 절대 별일 없으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북한이 오늘 밤에 절대 안 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간첩이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서 뻘겋게 뜨고서 옆에 사람을 살펴보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위기를 조장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늘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지난 주일 참 괴로웠던 그 큰 참사를 떠올리면서
그 비행기에 올랐던 그 많은 우리 동포들, 형제들은 여느 때와 같이 그 비행기 트랩을 오르면서 좌석에 앉으면서 누구도 위기라고 자신에게 닥치는 위기를 몰랐어요. 여느 비행기와 같이, 여느 때와 같이 이제 타고 얼마 몇 시간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도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섰지만 당연히 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내 집이 모든 가족들이 돌아오리라. 천만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는 늘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 옆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나도 이 정도면 됐다, 내 집도 이 정도면 되고 내 신앙도 이 정도면 됐다. 오히려 위기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거짓 평화에 속아 살아가는 그때가 온전한 진정한 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뭘 그런 걸 기도해? 뭘 그런 걸 걱정해? 별일 없어. 너무 심각해? 너무 오버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평안하다고 그래. 위기 아니야. 하던 대로 해.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령을 새롭게 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가슴에 잊혀진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이 정도면 나고 이 정도면 되지 뭘 부흥을 해. 또 다른 의미에서 변화입니다. 거룩한 변화의 꿈이 부흥인데 나 정도면 되지. 나 정도 믿으라고 그래. 나 정도 살라고 그래. 나 정도 인격을 하라고 그래. 되었다. 더 이상 너는 변화할 필요가 없어. 이 정도면 돼. 우리는 거룩한 변화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이 거룩한 변화의 꿈, 부흥의 꿈을 가지고서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나도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좀 된 것 같으니까 그걸 탁 놔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다 된 것처럼 그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잘 부르는 부흥이라는 찬양 가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황무한 위기 가운데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조국의 현실을, 이 땅의 현실을, 나와 내 집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변변한 건물 없이 천막을 치고 판자로 된 예배당에 거하면서도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룩한 변화를 기도했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맨바닥에서 가만히를 깔기도 하고 차가운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을 꿈꾸며 부흥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대도 소망도 부흥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한 다음 개종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이 사울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증언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귀한 꿈을, 이 복음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어떠하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 자기 기분이 어떠하든, 자기 처지가 어떠하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전파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복음, 예수 복음, 이거를 가졌을 때 그들은 자기 혼자 그냥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형편에든지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복음을 간직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이 교인들은 전도 특공대 조성하지 않아도, 전도하자고 먼저 모이지 않아도 저들의 있는 자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1977년부터 여기까지 있었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계속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뜨거운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회심했던 바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의 평생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꿈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낙원 성도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의 꿈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간다고 했더니 같이 왔던 약혼자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뭐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대답합니다. 모르겠소. 약혼녀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아니 그럼 당신은 조선에 관해서 아는 것이 뭔가요? 뭐를 아는 게 뭐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26살에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린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와 같은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짧은 교회 연조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성도들이 성숙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2년, 만 2년 정도면 이제 우리 낙원교회가 50살이 됩니다. 50살. 50살이 적은 나이 아니지요. 철들 나이 됐지요.
성숙할 나이 됐지요.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교회,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나고교회는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평안한 교회입니까? 사람이 모인 것은 항상 시끄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회 보세요. 늘 시끄럽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다만 내가 아는 갈등, 모르는 갈등이 있을 뿐이지 개개인 간에 혹은 그룹 간에 다 갈등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질투가 늘 따라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작은 문제로 대판 크게 싸운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사람, 갈릴리 사람, 유대인, 이방인, 율법주의, 선민사상 등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는 데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교인들 가운데에도 놀랍게도 저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못 보던 걸 보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주장하실 때에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이 개입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성령이 교통하시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성령님이 교통하십니다. 성령 받았고 교만하다고 인간관계 안 되는 거 성령 제대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뢰 가운데 거룩한 소통이 이어졌습니다. 끊임없는 거룩한 대화가 있었고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서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이 신뢰관계를 이름에 따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통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정신이에요. 이것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든든한 신뢰감과 확신으로 깊이 있게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본질이 아닌 것들 단호하게 뱉어가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성숙을 이루고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를 경외함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분명을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때로는 신앙 정체성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넘어가면서 그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변질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역과 문화를 넘어 퍼져가면서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화적 환경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 문화적 상황을 넘어 견고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는 가운데에 그 신앙 고백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48년, 이제 49년 역사를 이제 쭉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언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을까? 언제였을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일까? 처음 우리 교회 세워지고 교인들이 막 부흥했을 때 그때가 성령이 충만했는가? 송병용 목사님 계실 때인가?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충만케 하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모이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병든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답답한 내 삶의 길이 터져나가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내 모든 영의 상황과 육의 상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해소되는 놀라운 예배의 감격,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같이 갈 수 없는 존재가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며 뛰노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냐?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봤습니다. 살겠냐 이게? 그게 되겠냐? 에스겔은 이미 상식처럼 알고 있어. 아유,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안 돼요.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처럼 붙어 있는 게. 기가 막힌 그 앞에서 에스겔은 겨우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은 이거 되지도 않을 거지만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 물이 포도주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포도주를 찾는 이가 갖다 줬더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물이에요. 쉽게 오염됩니다. 쉽게 끌어올리기도 하고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리는 물과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믿으면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대부분 절망이에요.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내 집을 붙들어 주세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올해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써붙이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위기는 비단 우리 낙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조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능력으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 주세요. 내 막혔던 기도를 열어주시고, 내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변화로,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순종함에 물이 포도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나와 내 집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이 나라에 허락하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부흥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역할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내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